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말씀을 볼게요. 신명기 8장이에요.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광야를 다 지나서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내용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작하기 전에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저는 항상 중요하게 보는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중요하게 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 하나님의 말씀과 강단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주의 사자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말씀과 메시지는 다른 거예요. 근데 같은 건데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그 다음에 강단의 메신저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이 두 가지 밸런스가 잘 맞아야 돼요. 여러분들 진짜 전도 운동 하고 싶으시죠? 그러면 당연히 복음을 알아야 되는데,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하게 알아야 돼요. 왜냐?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거든. 이제 기존 교회 좀 표현을 빌리자면은 그러니까 기존 교회 다락방 아닌 교회의 장점이라면은 이 말씀에 강해 말씀에 말씀을 많이 읽고 쓰고 말씀에 집중을 많이 해요. 본문 가지고만 설교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장점은 있어요. 단점은 뭐냐?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 그래서 이 성경이 어? 왜 쓰여졌는지 이걸 우리는 어떻게 현장에 적용해야 되는지 이게 좀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 말씀 쫙 잘해놓고서는 마지막에 가서 착하게 살아라, 봉사하면서 살아라, 남을 도우면서 살아라,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런 좀 장단점이 있고요. 우리 다락방 메시지의 장점은 뭐냐? 성경 어디를 보나 핵심이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되는지, 이게 아주 그냥 이렇게 뭐랄까 간결하고요. 아주 딱 이렇게 중심에 딱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어디를 보든지 다 그리스도로 결론을 내리는. 단점이 뭐냐? 아는 것만 알아요. 유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설명한 그 구절, 복음 선고라고 하죠. 복음 선고 외에는 성경을 몰라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성경 어디를 보든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말씀 속에서 메신저를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나의 언약이 있어요. 나의 언약이 있어야 오늘 그거를 가지고 기도하며 살 수 있어요. 혹 문제를 만나면 말씀도 잘 기억 안 나. 목사님이 하신 얘기도 기억이 잘 안 나. 근데 뭔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주신 그 울림은 이거는 영혼에 각인된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기억해야지 해서 기억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기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기 때문에 요거는 모르겠어요. 뭐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저의 목회관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데 있어서 저는 하나님 말씀, 강단의 말씀, 그 속에서 나의 언약, 나의 말씀, 요 세 개가 잘 여러분들 갖춰진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어, 2주 전부터 지금 6월절, 오순절, 오늘은 이제 수장절과 다락방 전도운동이 필요한데 수장절은 뭐며 이게 다락방 전도운동 관계가 있는지 이게 깜짝 놀랐죠? 저는 네, 이게 왜 중요한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수장절 화면이 보이시나요? 안 보이나? 아, 네, 보이네요. 네, 이게 지금 됐죠? 네, 조금 이해하고 봐주세요. 자, 수장절이 뭡니까, 여러분들? 수장절. 네, 거두어서, 추수해서 거둔 거를 수장절이라고 하죠. 조금 서두에 조금 이 말씀을 좀 한번 먼저, 다른, 이 전도학교 시간에 갑자기 성경 공부하듯이 왜 이런 얘기 하나?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수장절의 의미를 먼저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수장절이 뭡니까? 성경에 수장절, 때로는 초막절 또는 장막절 이름이 다양해요. 그런데 다 같은 날이에요. 다 같은 날이고 이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이 수장절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요. 추수한 것을 저장해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추수하고 저장해라. 주시지 않은 거는 저장할 수가 없죠. 아니, 갖고 있질 않는데 어떻게 저장을 해요? 하나님이 내게 1년 동안 주신 것을 추수하고 저장해라. 그래서 1년 결산을 하는 거를 보고, 네, 수장절이라고 해요. 뭐, 현대식으로 얘기하면 연말 결산이라 해야 될까요? 우리가 1년 동안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를 결산하는 그 시간이 수장절이다. 자, 그런데 이때 1년 동안 걸어온 어떤 여정,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인을 하면서 뭘 보냐? 아, 하나님이, 자, 지금 여러분들이 광야를 걸어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추수를 한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기 전에 광야에서 추수를 한 것을 기념하는 시간이 수장절인데, 그것을 거두는 데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걸 저장했거든요. 내가 먹고 쓸 만큼 쓰고 남은 것을 저장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광야와 같은 인생 속에서 굶기지 아니하시고 나를 이렇게 살리셨구나.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던 시간이 수장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이 수장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 또 결국에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하나예요. 어, 잊지 마라. 네. 은혜를 잊지 말아라.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함을 잊지 말아라.
너희가 어떻게 저 애굽 땅에서 400년 노예 생활을 끝냈는지를 잊지 말아라.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이렇게 상기시키는 그것을 각인하는 아주 중요한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은 그러면은 이 말씀을 이렇게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가 1년 동안 이렇게 달려왔고, 교회에서는 이제 11월 말로 이제 한 회기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 2026년도, 아직 한 달 남았지만 2026년도 회기가 새롭게 시작을 했어요. 오늘 12월 2일 이 전도학교는 2026년도 첫 전도학교인 거예요. 그렇게 지금 새 회기가 시작을 했는데, 우리는 어떤 전도 운동을 해왔으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은혜로 허락하셨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는 그리고 반드시 찾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잊지 말라고 주신 은혜. 왜 은혜를 주셨을까? 이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게 하시고, 저장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왜 주셨을까? 광야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니라 가야 할 가나안 땅이 있기 때문에 후손들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남겨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허락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흘러 수장절의 의미를 기억하는 우리들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어떤 것을 잊지 말고 어떤 것을 남겨야 할까? 이게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자, 오늘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메시지,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책하는 시간이 되지 마세요. 나 이거 못했는데, 아우, 내가 좀 이랬는데. 지금 그러려고 메시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할 것 같으면 제가 더 많아요. 제가 더 잘 못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오늘 그 시간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거를 기도로서 도전하는 그런 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본론. 자, 왜를 한번 좀 생각해 볼게요. 왜? 왜 이 수장절 축복이 필요한가? 우리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물론 값없이 은혜로 받은 걸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죠. 은혜로. 내가 미처 알지 못할 때, 내가 그것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수준이 안 될 때,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인 은혜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어요. 그걸 보고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데, 자, 이 수장절의 축복, 이것도 은혜로 우리가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왜 알아야 되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제 앞이죠. 신명기 1장 19절에서 33절. 이런 구절들은 나중에 한번 그냥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이 무슨 내용이 나오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일들을 해요. 거역을 해요. 분명히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보니까 거인이 기다리고 있거든. 가서 보니까 홍성읍이 기다리고 있거든. 가서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것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또 하나님이 미워할까봐 걱정하고 낙심하고 이래요. 그러면서 32절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은혜로 받았는데 잊어먹고 살아요. 은혜로 받았는데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요. 우리는 그렇게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살아요. 불신자는요, 아예 그냥 이렇게 살아요. 자, 그러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 뒷부분에 신명기 1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에 보면은 주기로 맹세한 그 좋은 땅을 볼 자가 없을 거다. 하나님이 저 가나안 땅을 약속을 하셨는데 이렇게 불신앙하고 명령을 거역하고 원망하고 막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노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하셔서 말씀하시기를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없을 거다.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딱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그래, 맞아.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3장 23절. 죄를 범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좋은 것을 약속을 하셨는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게 죄구나. 그래서 어려운 거구나. 제가 이렇게 메시지가 정리가 되더라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또 이 뒤에 보면은 신명기 1장 40절에서 46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아까 전에도 이해했지만 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모세가 얘기하거든요. 가지 말라고. 너네 가면 안 된다. 너희가 죽을까 해요. 너희가 상할까 해요. 가지 말라고 하는데 그 말을 거역하고 쳐들어갔다가 어마어마하게 대패를 합니다. 완전히 완전히 패배를 하고 돌아와요. 근데 그 뒤에 4절인가 5절인가 지금 정확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와 가지고 이제 뭐라 그럴까 막 울부짖어요. 하나님 어떡해요 하면서 막 울부짖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우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안 들으세요. 이 대적에게 완전히 대패하는 이런 일들이 신명기 1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뭡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영적인 존재, 사탄, 대적. 이게 뭡니까? 이거는 인간의 근본 문제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 세상을 살다 보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하여 오늘도 전전긍긍하는 상태, 죄의 상태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당연히 공중권세 잡고 오늘도 우는 삼킬자를 찾아 돌아다니는 이 사자와 같이 이 대적 마귀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요, 딱 붙잡고 지금 세상을 쥐락펴락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영적인 사실이고요. 자,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별표를 쳤어요. 이번 주에 강단 말씀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일부에서 과거에 과거를 완전 복음화해라.
오늘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그 언약을 기억해야 돼요. 아,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의 문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류 목사님 메신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과거를 끝내라. 과거를 완전히 복음화해라. 지금 말하고 계신다면, 아, 그렇다면은 내가 과거에 붙잡혀서, 과거에 묶여서, 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아, 이거를 끝내라고 하는 것이구나. 아,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천명이구나. 하나님의 천명. 성경 어디를 보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정, 그 이정표 속에 하나님은 딱 하나를 원했어요. 그게 뭐냐? 모든 인류가 이렇게 살고 있으니 이거를 끝내라. 끝내는 답은 2번이요, 2번. 이걸 끝내라. 이거를 끝내지 않으면은 계속 어려울 거다. 그걸 후대에게 저주 재앙으로 물려줘야 된다. 하나님은 지금 그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천명.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명령이에요, 명령.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수준이 이래서, 내가 뭐 지금 상황이 이래서, 그거는 우리들의 핑계. 하나님은 그 핑계를 듣지 않으십니다. 그 핑계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가라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오늘 과거를 여러분들이 먼저 복음으로 완전히 해방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천명이 내 생각, 마음, 영혼 속에 다 각인이 되는 이게 우리들의 절대 망대예요. 여러분들 오늘 완전히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근본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 이 문제를 완전히 그리스도로 결론을 내리는 그런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 아직도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나 이해가 안 돼요. 나 아직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은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래요. 하나님 떠나서 살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 살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거 붙잡지 못하게 하고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고 믿지 못하게 만드는 사탄을 꺾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과거를 끝내는 길이에요. 100만 가지 문제가 있어도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문제는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전하는 것이 우리들의 천명이다. 그거를 절대 망대를 만들어라. 오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2번 좀 지울게요. 자, 그렇다면은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상절의 축복을 누릴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삶에서 어떻게 누릴까? 자, 성경 말씀을 한번 볼게요. 성경 말씀. 신명기 4장의 말씀에 보면은 신명기 4장 41절에서 43절의 말씀에 보면은 도피성 이야기가 나와요. 도피성 이야기. 도피성. 뭐 하는 곳입니까? 과거에 살인이나 감당할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들이 피할 곳을 만들어요. 그것도 한 군데만 만드는 게 아니라 세 군데만 만들어요. 세 군데나 만들어요. 왜 12지파인데 세 개만 만드냐? 아직 다 점령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이미 점령한 땅, 그리고 그 땅을 주기로 한 지파들에게만 이 도피성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세 개인데, 이제 나중에 보면은, 예, 모든 지파의 도피성들이 쭉 생겨요. 도피성.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 죄 문제 해결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신명기 5장 1절에서 21절. 여기에는 무슨 내용이 있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지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게 뭐냐? 10가지 계명, 10계명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퀴즈를 내야 될까요, 제가? 여러분들 10계명 뭐예요? 외워보세요. 순서 네 번째 거 뭐예요? 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 막 웃으시죠? 예. 지금 뭐 제가 10계명 여러분들 시험 볼 거 아니니까 긴장하지 마시고요. 자, 10계명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하나님이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또 규례와 법도를 규례와 법도를 이걸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말씀이 규례와 법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떠난 문제, 지워서 지금 없어졌는데 하나님을 떠난 이유가 뭐였나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거역했잖아요. 하나님은요, 말씀이세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지켜라. 그 말씀이신 그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길, 진리,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 속에 있어요. 어떤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속에 있어요.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그것을 듣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신명기 6장 20절에서 25절. 무슨 말이 있냐면요. 이 언약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은 이제 신명기 이제 6장 4절에서 이제 9절의 말씀. 둘이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말이 있냐? 이거를 후손들에게 가르쳐라. 후손들에게 가르쳐라. 왜요? 이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지금까지 해 오셨는지를 가르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지를 후손들에게 가르쳐라. 여기까지 인도하시면서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듣고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후손들에게 가르쳐라. 이유, 걔네는 못 보고 못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후손들에게 이것을 가르쳐라. 그것만이 대적 마귀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대적 마귀를 이기는 유일한 비밀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먼저 믿고 오늘 이 시간에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죄 문제 해결,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 대적 마귀 해결,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비밀이 뭡니까? 맞습니다. 근본 문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만 해결이 됩니다. 언제 그럼 내가 그 사실을 믿어야 될까요? 강단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것도 별표예요. 오늘을 완전 복음화 해라. 다른 날 하는 게 아니라 오늘을 완전 복음화 해라. 지금 여러분들 언제 죽을지 모르죠.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오늘을 완전 복음화 해라. 나를 죄의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시고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 대적 마귀로부터 이 완전히 해방시키신 그분이 1년 동안 수장절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여기까지 인도하셨잖아요. 그 언약, 그 은혜와 그 축복,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오늘 누려라. 이게 오늘이라는 시간표 속에 내 생각, 마음, 영혼 속에 각인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소명이 생길 만큼 소명. 소명이 혹시 여러분들 뭔지 아세요? 영어로 컬링이에요. 컬링. 컬링.
calling이 무슨 뜻이냐? 부른다라는 뜻이에요. 부르다. 어, 전화할 때, 전화할 때, 내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할 때 영어로 call이라고 해요.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 거.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네? 라는 그 믿음과 확신이 내 안에 딱 생기는 걸 보고 소명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오늘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지웠지만 하나님 떠난 문제, 과거의 문제를 여러분들 빠져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천명이에요. 하나님은 그것만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요. 하나님은 그거 믿는 자, 그거 전하는 자를 축복하세요. 그게 성경의 모든 이야기예요. 오늘 그렇다면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빠져나오는 거예요. 대적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비밀로 무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한 해 동안 수장절의 축복으로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나는 그것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내 생각, 마음, 영혼 속에 다 간직하여 그런 인생 살기를 원하세요. 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전도자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부르신 전도자예요. 후대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달하기 위하여 우리는 나중에 죽지만 우리들 다음 세대들이, 다음 후발주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그 작품을 후대들에게 남겨주는, 바톤을 후대들에게 넘겨주는 우리들은 전도자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을 그렇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자, 그렇다면은 수장절의 의미를 우리가 기억했어요. 수장절이 왜 필요한지,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들이 마음속에 담았어요. 왜? 그게 하나님의 천명이었고 그게 지금 내 마음에 소명되기를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제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을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어요. 다락방 전도운동. 구호가 아닙니다. 우리 단체 그냥 뭐 슬로건, 이름 아닙니다. 이거는 천명이에요, 천명. 이거를 오늘 내 마음에 소명으로 갖는 거예요. 그럼 좀 이따가 보겠지만 이 속에서 그럼 내 사명이 나와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가 나와요. 이거를 위하여 절대 이정표를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성경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성경 있으시죠? 한번 신명기 8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신명기 8장 1절에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내가 조상들에게 명령한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들, 이 축복을 우리는 갈보리산 십자가, 네, 그 은혜 속에 들어오던 날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리라. 왜? 내가 양의 피 바르던 그날 너희들을 구원에 메었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구원해내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나는 너네들에게 주고자 하는 나는 그 여정이 남아 있어.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 왜? 너는 내가 부른 자녀이기 때문에. 너는 피값 주고 산 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이건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그 축복, 그 하늘나라의 그 보좌의 배경 누리며 사는 거는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어요. 내가 수준이 어떻고, 지금 상황이 어떻고, 그거 따지지 말라니까요. 그거를 하나님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부르셨어요. 오늘 그 말씀은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 자,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요.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지난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왔어요.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걸어왔어요. 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거역했어요. 이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출흑암을 하지 못해서 40년 동안 그 땅에서 하나님이요 다 정리를 하세요. 그 40년 동안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하신 그 일, 그 하나님이 걷게 하신 그 길들을 너희는 기억해라. 오늘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하나님 잘 아십니다. 각자가 다 다른 인생을 살았어요. 저는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저는 이런 인생을 살았고, 저는 올해 39살, 39년의 인생을 살아왔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인생을 살아오셨어요. 왜 내가 그런 가정의 배경 속에서, 왜 내게 이런 역경과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거든요. 죽일 수도 있었어요. 저희 누나 10살에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10살밖에 안 된 애가 뭔 죄가 있어가지고. 그죠? 그렇게 윤리 도덕적으로 따질 것 같으면은 되게 억울한 죽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10살까지 살다가 데려가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수장절의 축복을 누리며 여러분들 지금까지 걸어왔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을 떠나서 명령을 거역하고 자기 멋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관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천명,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거를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우리는 그 일을 이제 해 나갈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너를 낮추시기도 하고, 너를 줄이기도 하시고, 뭐, 그렇게 막 하는데, 근데 잘 보면은 낮추신 것 같고, 줄인 것 같은데, 너희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만나를 먹은 것도 기적이지만, 말씀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사람은.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이거를 알리셨어요.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들 낮추시고 줄이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속에 우리들과 함께 하시며 우리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와 같은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역사하심 체험하며 지금까지 걸어오게 하셨어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전도 운동을 많이 못한 것 같은데요. 내가 전도를 많이 못한 것 같고, 그 교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많이 헌신하지 못한 것 같고, 맨날 불신앙만 하는 것 같고, 뭐 제대로 하는 거 하나도 없는 것 같고, 한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내게 허락하셨다. 그리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나를 통해 역사하셨다. 이유는요,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계복음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여러분들은 그 망대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세계복음화하는 게 아니잖아요. 본수로 세계복음화를 해요. 강동과 하남에만 해도 80만 명 있어요. 아니 80만 명 아니라 80명도 전도하기 힘든데 80만 명 어떻게 전도해요? 하물며 강동과 하남이 그런데 세계는 어떻습니까? 80억 명이 있어요. 절대로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우리들의 조상들이 더 뛰어났을 수 있어요. 류광수 목사님, 또 1세대 목사님들 대단할 수 있어요.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겠대요. 무엇을 위해서요?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어, 신명기 8장 5절에서 6절의 말씀. 신명기 8장 5절에서 6절의 말씀 보니까요.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라. 이 명령을 지키고 따라가라. 뭔 말입니까? 우리들이 그 가는 그 여정 속에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요. 안악산지를 만나기도 하고요. 거대한 성읍을 만나기도 하고요. 거인과 같은 그런 장수들을 만나기도 하고요. 또는 막 불신앙하는 사람도 만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흩어진 자들이, 소수의 남은 자들이 현장에 있었어요. 소수의 남은 자들이 현장을 살렸어요. 흩어진 자들이 어디를 갑니까? 안디옥에 가요. 다른 사람들은 핍박 때문에 흩어졌는데 흩어진 소수의 사람들이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을 보니까요. 안디옥에 가는데 거기에 가서 그냥 주저앉고 막 울고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세계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 안디옥의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 24교구에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은 하나님이 지금 내게 명령하시는 게 뭔지를 잘 기억하세요. 이건 절대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거역한 사람, 신명기 1장, 2장, 3장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핍박을 받고 하나님이 어떻게 노하시는지.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약속한 좋은 땅으로 가지 못할 거라고. 세계 복음화 축복이 너랑 상관이 없을 거야. 이거는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내게 명령하시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사탄이 이거를 잘 알아요. 그러기 때문에 지키지 못하도록 자꾸만 우리들의 연약함을 공격을 해요. 마치 안디옥 교회가 흩어져야만 했던 것, 아니, 안디옥 교회란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흩어져야만 했던 것처럼 연약함을 공격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뭐 따라가실 겁니까? 사탄이 그렇게 말하는 현실을 타협해서 따라가실 겁니까? 아니면 죽기를 작정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갈 것입니까? 우리는 이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오늘을 완전 복음화하는 거예요. 과거는 끝났기 때문에, 과거를 복음화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복음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안디옥의 축복 받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예요. 네 번째 신명기 다섯 번째예요. 다섯 번째 신명기 8장 7절에서 8절의 말씀. 여기에 보니까요.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아직 안 갔어요.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모세도 여기 못 들어가요. 하나님이 모세도 못 들어가게 막으세요. 넌 저기 저기 뭐야 이 강을 건너서는 가지 못할 거야. 여기까지가 너의 마지막이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못 가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이 불신앙하지 않는 이 후대들 남은 후대들은 저길 넘어서 가서 다 정복할 거야. 이 아름다운 땅을 너희들에게 내가 줄 거야.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한 많은 시간 걸렸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저는 말씀을 한번 이렇게 적용해 보고 싶어요. 류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죠. 전도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 장소, 일 준비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말씀 속에서 하시는데 이 아름다운 땅이 약속돼 있거든요. 그거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만 받았어요. 아직 가보지 않았어요. 강동과 하남, 보그마 아직 가보지 않았어요. 아직 많이 이루지 못했어요. 그런데 약속의 말씀을 믿는 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저는 찾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전도자예요? 이 시대의 남은 자예요? 네, 우리들은 사람을 찾고 장소를 찾고 그거를 위한 일을 할 거예요. 또 여기서 또 말씀을 적용하자면은 맨날 메시지 나오잖아요. 300% 준비하라고. 이것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내 업을 또 내가 가는 현장을 전도와 선교를 준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나름대로요. 내 수준에 맞게요. 내 상황에 맞게요.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섯 번째. 자, 여섯 번째. 신명기 10장, 8장, 신명기 8장 9절의 말씀. 9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모자람이 없이,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채워 주시겠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죠? 저도 되게 좋아해요. 모자람 없이, 부족함 없이 하나님이 채워 주시겠다. 약속의 땅을 가는 데 있어서 그 아름다운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모자람 없이 주시겠다. 혹시 문이 막힌 것 같아 답답하십니까? 지금 산업이 잘 안 돼가지고 내가 전도를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내가 지금 그럴 만한 형편이 안 되는데 하십니까? 교구 일꾼들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 권사님들 특히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아주 중요한 분들이요. 일들을 해야 돼가지고 시간들을 못 내세요. 이전에는 이렇게 시간이 많으셨는데 이제는 막 출근들을 하셔야 돼가지고 시간을 못 내세요. 그렇게 막 1년, 2년 지나다 보니까 이제 몸이 막 아파요. 나중엔 일 안 하는데 이제 몸이 아파가지고 또 못해요. 막 그렇게 막 되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하나님이 문을 막으시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뭘까? 질문하게 되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문이 막힌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전환점을 준비하셨어요. 이 마게도냐로 가는 전환점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언제 그걸 발견했습니까? 정말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발견하잖아요, 바울이. 자, 이제는 우리 차례인 것 같습니다. 모자람 없이 부족함 없이 하나님이 채워 주실 것이다. 마지막 일곱 번째, 신명기 8장 10절. 잘 기억하세요. 내게 주셨으므로 그를 찬송하리라. 하나님이 주셨어요. 안 갔어요, 아직. 안 갔는데 내게 주셨으므로라고 과거형으로 이야기를 해요. 이거를 한번 이렇게 적용해 볼게요. 로마 복음화. 이번 주 말씀드렸죠. 세계 복음화. 아직 응답 안 받았어요. 그런데 내게 주었노니. 내게 주었노니. 주셨으니 그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에게 말씀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할게요. 24교구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어쩌면 여정일 수도 있고요. 기도의 제목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이거를 위해서 도전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인가?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저에게도 도전이에요. 요즘 계속 똑같은 결론 말씀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음, 나름대로 매일의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지난 주일날 지역 담당할 구역장님이세요. 이번에 구역장님들 한 분 빼고 다 남자예요. 할렐루야. 네. 어, 우리 장로님들을 구역장으로 세웠습니다. 장로님들을 구역장으로 세웠고,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매일의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면, 제가, 올해 이제 홀로 이제 담당하는 거는 1년 차였고, 왕미경 전사님과 함께, 그러니까 이제 메인으로 1년 차, 내년은 이제 2년 차, 김영수 목사님이랑 함께 했던 것까지 하면은 내년 되면 3년 차예요. 그러면 얼마나 제가 더 24교구에 있을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교회에서 자르면 잘리는 거고, 딴 데 가면 가는 거고, 계속 하면 계속 하는 거고, 그런 입장이다 보니, 제가 언제까지 이런 사역을 계속해서 해 나갈지 사실은 뭐 잘 몰라요. 근데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은 바뀐다. 사람은 바뀌는데, 교역자도 바뀌고, 구역장도 바뀌고, 바뀌는데, 안 바뀌는 게 있어야 된다. 절대 안 바뀌는 게 있어야 된다. 다른 사람이 와도 그걸 할 때 더 확장되고, 더 멋있게 발전되는 시스템이 남아야 된다. 우리가 그 기초를 지금부터 만들자. 지역에 왜 지교회를 세우려고 하냐? 류 목사님이 12대교구를 하라고 말씀을 저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그거를 안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우리는 알고서 해야 되거든요. 천명, 소명, 사명을 이루는 그 일을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메일의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지 말씀을 드렸어요. 장로님들의 몫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회를 부탁을 드렸어요. 매일 돌아가면서 기도회 하십시오.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구역을 두고 성도들을 두고 기도하십시오. 딴 사람이 깨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빛의 망대로 서서 교구를 두고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딴 거, 뭐, 전도 열심히 해라, 뭐 만들어내라, 그런 거 안 시킬 테니까, 기도하는 장로님이 되어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렸고, 그럼 저의 역할은, 저는 매일 말씀 사역을 하겠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성도들이 말씀 들을 수 있는, 또 2부 말씀에서 저는 좀 되게 마음에 와서 부딪혀왔던 게, 이 매일의 시스템을 두고 기도하면서, 올 수밖에 없는 성전에 대해서 류 목사님 이야기를 하셨어요. 올 수밖에 없는 성전. 사람들이 안 오는 데는 안 오는 이유가 있거든요. 음식집을 가더라도요, 막 메어 터지는 집이 있고, 똑같은 음식집인데 바로 옆집은 사람 많이 없고, 이유가 사실은 명확해요. 오고 싶지 않으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이 말씀으로 하나 되도록, 기도로 하나 되도록, 어떻게 이 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 갈 것인가? 이건 저의 이제 숙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를 두고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앞으로 담당하실 우리 중직자들을 두고 많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매일의 시스템을 한번 찾아보세요. 만들어 보세요. 어렵게 하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한번 아침, 낮, 밤 호흡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냥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한번 요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 매일의 시스템이 반드시 세 가지 뜰, 금토일시대, 국상시대와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왜냐?
여기에 이제 잃어버린 237 후대들, 아민족들, 무엇보다 연약함 속에 있는 치유 대상자들, 여기 안에 이렇게 올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매일의 시스템과 관련이 있을 수 있도록. 이러려면은요, 우리가 집중해서 사실은 지금은 기도해야 돼요. 아까 전에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6장 말씀 봤던 것처럼 집중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거를 필요하다면은 류 목사님께서는 릴레이 기도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이번 주 주일날에는요, 부르짖는 기도 이야기하셨거든요. 요 부분을 앞으로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교구에 이제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맡는 분들과 이제 잘 얘기를 나눠서 기도하면서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인도를 받을 건데, 자, 여러분들이 이 일의 주역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것을 찾아내는 저 약속된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벌써 10시 4분인데 내가 기도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심에서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은 했지만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출흑감하지 못하여 수장절의 축복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를 알지 못했는데 그 중에 소수들이, 그 중에 언약 잡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제자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고 피언약을 기억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갔던 것처럼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 가지고 살려고 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가 나의 천명, 소명, 사명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내가 무엇에 집중해야 될지, 내가 미래를 위하여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지금 내가 기도할 내용이 무엇일지를 하나님 앞에서 찾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강동과 하남의 곳곳마다 정말 죄인들이 피할 수 있는 도피성과 같은 정말 망대들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후대들을 위한 망대, 치유 대상자들을 위한 망대, 아직은 거리가 먼 것 같지만 와 있는 다민족들을 위한 망대, 하나님 우리가 세워야 될 줄 아오니 하나님 그 언약을 붙잡고 명령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것을 알지 못하게 하고 끝까지 놓치게 만들고 자꾸만 연약함 속에서 전전긍긍하게 만드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이 밤에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